잠언 1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삶의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 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보세요. 이걸 들고서 달을 가르친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이 짝대기를 들고서 달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달을 안 쳐다보고 이 짝대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본문처럼 말씀에 주의하는 삶을 삽니다. 생활과 삶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추구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새벽 제단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마치 이거 짝대기 들고 저 달을 가르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방법은 달라도 뭘 쳐다봐야 됩니까? 달 쳐다봐야 하듯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나면 끝나느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삽니다.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어떤 사람은 물질로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합니다. 그거 다 그냥 달 가르치는 거와 똑같은 이 손가락 끝에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그분과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분과 껍데기만 사는 겁니까? 속까지 사는 겁니까? 속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떤 신랑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애기 놓고 애들 둘이 놓고 애들 학교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시집 장가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이래 서재를 갖다가 이래 뒤지다 보니까 남편이 홀로 쓴 일기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일기장을 턱 꺼내봤더니 미영아 보고 싶다. 너는 어딨니? 너는 누구하고 결혼했니? 너도 아이를 낳았겠지. 내 아이를 보면서 너와 살았으면 이 아이가 네 아이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냈는데 너도 대학을 보냈니? 뭐 이런 막 적어놨어요. 자, 같이 산 겁니까? 안 산 겁니까? 아내가 그 편지 일기장 날짜를 보니까 일주일 전에 써놓은 거예요. 같이 살은 겁니까? 안 살은 겁니까? 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속까지 같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저 달을 가르쳤는지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보드마커로 가르쳤는지 볼펜으로 가르쳤는지 손가락 끝으로 가르쳤든지 저 봐라 이랬든지 손을 이래 들어서 했든지 이걸 들어 했든지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도구라고요. 할렐루야. 예. 기도도 도구고요. 예배도 도구고요. 예. 헌신도 도구고요. 말씀도 심지어 도구예요. 이걸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나면요.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서서히 변화되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활과 삶의 절제 생활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옛날 생활 습관으로 못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뭐로 돌아가느냐?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절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무엇을 얻나니? 좋은 것을 얻나니. 예요. 그 좋은 거 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주의하면, 말씀에 주의하면 가는 말도 곱게 하게 돼 있고, 말씀에 주의하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광고 안 하고, 말씀에 주의하면 남이 뒷담화 덜 치고, 말씀에 주의하면 욕도 줄이고. 할렐루야. 끊어지게 돼 있다. 말씀에 주의하면. 그러니까 잘 심었으니까 뭐가 옵니까? 좋은 것이 와요. 여러분, 잘 심었으니까 좋은 것이 오는데, 그런데 그 심은 대로 우리가 걸으면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1등 했습니다. 1등 한 사람한테 당연히 상 주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수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상이 잘 올라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한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당연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그가 받을 걸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받을 걸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신다고요. 그거는 우수리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이 갑자기 특별 상여금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탁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수리는 때로는 본봉보다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꼭 물질만 아니라고요. 삶의 다양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여호와를 정의하는 자의 삶을 보세요.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뭐하다 일컬음을 받고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뭐한 자는 선한 자는 남의 뭘 더하게 한다? 학식을 더하게 한다. 학식을 더하게 한다. 23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뭐하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무엇을 더한다? 지식을 더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마음이 명철하면 명철한 자는 그 입이 선해져서 보세요. 23절에 슬기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뭐하게 합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뭐하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그 입술에 뭘 더해주고 지식을 더해주고 고래된 사람들이 21절 그래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깨달은 마음으로 한마디 말하는 것은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가 돼서 다른 사람의 무엇을 더하게 하고 학식을 더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물어봅시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가 있간데요? 성경은 말해요.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도 이르지 못해. 니네 없이 다 사특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맵고 짜고 다 인간이 거기서 거긴 거예요. 따라합시다. 별 사람이 있나? 별 사람이 없어요. 별 인생도 없어요. 인간의 이 죄악의 이 썬뿌리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인생이 없어요. 그 인생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된 심령 속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 마음 주시면 우리의 마음 바뀌고 우리 입술 바뀌고 우리 행동거지 바뀌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학식을 더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 여정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그의 입을 슬기롭게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믿는데 기도 생활하는데 절제가 없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동 거지가 다루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데 입술에 걸걸하신 분들 봅니까? 안 봅니까? 참 이상하죠? 기도 많이 하면 천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하면 오히려 입이 걸걸해지고요. 이상하게 혈기도 더 많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따라합시다. 아직 완성품이 아니다. 은사가 조금 나타나도 아직 뭐가 아니다? 완성품이 아니라요. 완성품은 뭐냐? 완성품은 예수 닮은 사람 되는 게 완성. 할렐루야. 예, 완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자기 공장에 가서 보세요. 완성품하고 완성품이 안 돼가고 가격 차이가 비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공장에 출고되는 거는 완성품만 내놔야 됩니까? 덜 굽은 거 이래가 내놔야 됩니까? 덜 굽은 거 내놓으면 어째 됩니까? 반품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완성품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완성품 되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경건 생활해 나가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데 그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덕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보세요. 선한 말은 뭐 같아서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뭐하고 달달하고 뼈에 뭐가 되느니라?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말을 하고요, 그 말씀을 들어도요, 참 꿀송이 같은 말씀이 성령 안에 다 들려지면요, 그게 진짜 달다니까, 달달하다니까, 달고 책망을 해도 들을 때는 달다니까. 할렐루야. 달고 그 다음요, 그게 뭐의 양약이 됩니까? 뼈의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자문에서 계속 이 뼈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뼈가 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뼈가 튼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뼈가 튼튼하면요, 허리 안 구부러져요.
허리 안 구부러진다고. 어석군 사람이 맨날 허리 구부리고 그러잖아요. 하도 허리 구부러지고 교회 오실 때 그랬어가지고 그럴까 싶어서 받침대도 만들어 뒀는데 불편하다고 안 하시더라고. 근데 며칠 계속 일 안 하고 집 맞고 이랬더니 요즘 허리 펴고 다니시더라고. 그거는 의학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는 거지만요. 성령 안에서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 많으면요.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뼈의 양약이 되면 뼈가 튼튼해지면요. 온몸을 지탱하는 힘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온몸에 칼슘이나 무기질을 넉넉히 공급해주고요. 세 번째, 피를 만드는 세포가 조혈세포가 뼈 안에 있어서 맑은 피를 계속 뼈 속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맑은 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 피가 곤하다 이 말이에요. 피가 곤하다. 피가 곤하고 피가 탁해지면 그놈의 곤한 피가 자꾸만 혈전을 혈관 속에다 이래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상이 제일 먼저는 모세혈관, 이렇게 손끝 이런 데 다 모세혈관이거든요. 정맥, 동맥이 안 지나간다고요. 이 모세혈관이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손발이 뭐해지고? 차지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손발이 자꾸 뭐하고? 저리다고요. 그래서 손이 따뜻해야 돼. 손이 따뜻하면은 모세혈관이 왕성하게 그냥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손이 이게 차진다 하면 사실은 이제 노화 현상이 생겨서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은 이렇게 그래도 차지는 정도에 끝나지만은 이 동맥이나 정맥을 막아버리게 되면 그 전체 그 기관 전체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하나는 심장, 또 하나는 뇌잖아요.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뇌동맥이나 정맥에 혈전이 끼어서 막혀버리게 되면 심장이 움직이는 심장을 들어가는 정맥이 있고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에도 혈액이 있어요.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에 이렇게 푹적푹적 하면서 계속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 심장을 움직이는 이 꽈리처럼 잡고 있는 이 혈관들이요. 이게 혈전이 쌓여버리게 되면 이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 심장이 움직이지 못하는, 힘을 쓰지 못하는. 심장이 못 움직이니까 펌프질을 못 해주니까 돌연사 심장마비가 온다고. 그게 내려 올라가는 뇌동맥을 건드리게 되면 중풍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혈액순환이 튼튼하고 뼈가 튼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뼈가 튼튼하면 피가 잘 돈다. 피가 고나지 않고 피가 맑은 피가 계속 도는 거예요.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따라서 건강은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세상 살면서 마음 편할 말씀입니까? 골머리 썩힐 일이 많습니까? 골머리 썩힐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 앞에서 잘 풀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우리는 늘 감당하며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독한 말 한번 팍 들어버리면요. 그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돼서 스트레스 쫙 풀어주고 심령을 쫙 회복시켜주는데 독한 말 팍 들어버리면 마음에 탁 맺혀가지거든요. 탁 맺히고는 마음에 입술에 한 참초가 마음에 가슴에 30년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앞에서 잘 푸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 유행가가요. 참 그거 생각 많이 하고 지은 것 같아요. 마음 하나를 그쵸. 신철 안 하니까 이제 다 까먹어요.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영혼도 지키고, 그 다음에 육체도 지키고, 할렐루야. 주변 사람 걱정 안 끼치게 된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뭐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경건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기도생활하고 말씀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경건생활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달을 봐야 다듯이 달 봐가 안 되고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분과의 만남 안에서 내가 그분 모시고 내 가정에도 가고, 내 직장에도 가고, 내 시험집 밭에도 가고, 화장실 똥간에도 가고, 그분과 함께 주방에도 가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도 복이다, 아니다? 내게도 복이에요. 때로는 주님 앞에 내 모습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쪽팔리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게 궁극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여기 착각하면 큰일 나요. 손가락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착각하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뭘 가르치고 있든지, 기도라는 손가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든지, 일에 11조 드리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막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의 손가락을 담고 있다든지, 나는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의를 가지고 있든지 다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라고요. 그리고 그 손가락을 사람들 보고 이 손가락 봐라 하는 사람은 권장 맞아야 돼. 손가락 봐야 됩니까? 달 봐야 됩니까? 달 봐야 돼. 예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주를 경외하고 바라보는 모든 자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나의 증거는 뭐냐? 저는 나의 증거는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 영혼 안에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그거 유지해 나가고 그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 마음에 염려하는 제목들, 아버지 마음에 깊이 고민하는 것들,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깨끗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이 주는 은혜 안에서 새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며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너끈히 이끌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 날마다 생활과 삶으로 경험해 가며 중심을 늘 주께 드리는 믿음의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